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장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 이 뜻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장 6절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이 집에 있는 어린이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함께 한번 읽을까요? 9장 6절 첫째 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부터는 제가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헛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할 수 없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드립시다. 오래전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헌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도 성령님, 복음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린이 말씀 들읍시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네, 집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잘 예배드리고 있네요. 자,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어린이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헌금 봉투에 보면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돈이죠. 그렇지만 돈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헌금은 은혜다. 조금 더 크게. 헌금은 은혜다. 네,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요.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내 노력보다 더 많이 주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도 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내가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좋은 마음 주셨으니까 은혜고, 또 내가 헌금해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것도 그냥 그 성도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 헌금할 때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줍니다. 자,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말도 하나님께 은혜 이렇게 하면 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것도 은혜고, 또 힘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전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성찬과 똑같아요. 성찬에 빵과 포도주만 먹으면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잘 배울 때 빵과 포도주와 함께 성찬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성령님 통해서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과 교제를 누립니다.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로 알 때에 이 은혜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누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헌금의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8장 9장은, 고린도서 8장 9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쓴 내용입니다. 길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헌금을 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하는 헌금은 세 가지로 쓰입니다. 복음 전하는 목사의 생활비, 두 번째는 교회 임대와 또 교회 시설비, 세 번째는 힘든 성도들을 물질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힘든 성도들과 물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다른 두 가지 헌금에 대해서도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헌금이고, 또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8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은혜? 받는 은혜, 나누는 은혜, 그 결과로서 교회가 평등의 공동체로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 나누는 성도,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1절은 나누는 성도는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후함으로 축복하며 헌금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물질적 복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의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성도입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도운 성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눔이 있는 교회는 성도의 참된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 단순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하여서,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교회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눔은 은혜입니다. 먼저 은혜를 주셨고 나누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갑니다.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나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8장 9장의 처음과 끝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와 감사로 끝납니다.
9장 14, 15절도 8장 1절도. 8장 1절에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헌금한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헌금?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 교회에 가난을 주셨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연단, 인격이 단련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렸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표시로서 더 힘든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참여가 코이노니아이고 공동체고 또 성찬에 대해서 말할 때 주 예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가 참 부유할 때도 있고 또 가난할 때도 있지만 어떤 상태든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두리면서 그와 함께 물질을 바칩시다. 은혜, 8장에서 계속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5번째 쓰인 은혜가 바로 9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나니. 어떤 은혜입니까?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 충만한 신성의 은혜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아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헌금합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신 예수님,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나도 조금 가난해집니다. 이 고백 가운데 헌금합시다. 아무리 부자더라도 수천억 가진 사람이라도 많은 헌금하면 그만큼 가난해지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완전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도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진 성도가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등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의 평등은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가진 사람을 보고 달라 우겨가지고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발적인 평등도 있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가난함에 참여해서 내가 조금 가난해지면서 성도를 풍요롭게 합니다. 가진 성도가 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아서 부족한 성도들을 위로 끌어올리는 참된 평등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성도도 어느 순간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보험은 헌금을 할 때 요만큼 다음에 돌려주시오 하는 그런 계산적인 보험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고 성도에 필요한 것을 은혜로 따지지 않고 줍니다. 다음에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도 내가 지난번에 지금까지 얼마 헌금했으니까 도와주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많이 헌금하셨고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정말 더 하셔서 더 힘든 성도들을 위한 섬김을 하고 우리 자신의 평생에 참된 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 힘들 때 정말 그때 우리가 뭔가 기금을 저축하면 좋겠고 그게 없더라도 정말 젊은이들이 힘껏 일해서 노후가 힘든 성도들은 우리가 돌보는 좀 장기적인 그런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당할 때 이 교회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을 도와왔고 앞으로도 도울 것입니다. 13절 15절에는 이 평등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루는 직분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직분자로 보냈고 다른 형제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관리하도록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맡은 집사님들이 있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재직해서 이 일을 합니다. 8장 17절에 보면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 일을 직분자는 합니다. 둘째는 교회로부터 검증된 사람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또 22절에는 확인했다는 것이 검증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정말 인격과 신앙이 검증된 18절에 이야기한 복음으로 칭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성도님들, 그냥 뭐 돈 다루는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일에 세웠습니다. 셋째로 헌금을 맡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23절에 보면 사도는 나의 동력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복음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잘 관리해서 구제를 잘 할 때 그 일을 하는 성도는,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렇게 재정 맡은 사람을 잘 검증하는 이유는 20절에 말합니다. 재정 문제로 세상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항상 교회의 재정 나눔에서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바르게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볼 때도, 다른 성도들이 볼 때도 투명하고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가 투명하고 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웁니다. 헌금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주신 물질을 힘든 성도와 나누고 참된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 갑니다. 가난도 은혜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나눕니다. 둘째로 나누는 성도는 축복하며 헌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다시 더 복 주십니다. 9장 2절에 이제 9장부터입니다. 9장 2절에 원함으로 헌금하라. 이 원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는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라는 것은 탐심으로. 사실 솔직히 우리 안에는 조금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할 때도 기쁘게도 하지만 또 옛날에 습관이 있어서 좀 아까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5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연보로 하라. 연보. 연보의 원래 뜻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축복으로 해라. 그리고 그 뒤에 6절에서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그러고 많이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4번이나 축복이라 합니다. 헌금을 할 때 또 우리의 헌금의 일부가 나눔으로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 축복합니다. 힘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복을 나누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는데, 여기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슬퍼하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인색하지 말고 축복하며 하십시다. 물질이 좀 많아서 헌금하는 성도도, 적게 헌금하는 성도도 마음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후하게 주신 하나님 축복하면서 헌금을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십니다. 6절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축복하며 심는 자는 축복으로 거두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풍요롭게 헌금하는 성도에게 물질적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후하게 헌금합시다. 8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후하게 헌금하고 또 동시에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은 그 의도는 뭐냐? 우리가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입니다. 이 넉넉하다는 것은 내가 물질이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넉넉하게 소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넉넉하면 자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더 줄수록 더 탐욕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겁니다. 더 많이 주신다고 해서 명품 계속 사고 막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 때문에 소비 수준을 많이 높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더 주시면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좋은 것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에 자족감이 있어서 많이 쓰지 않고, 그래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풍요롭게 축복하며 헌금하는 성도에게 물질적 복을 주시고, 물질적 복을 더 많이 주실 때는 성도들은 더 자족하면서 더 나누면서 더 착한 일이 넘치게 하십니다. 인류 경제가 발전된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좀 더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입이 좀 더 많아지면 좀 더 나누라고 주신 것이구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9절은 시편 112편 9절로 노래합니다. 그가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남아있으리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헌금하는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물질적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거기에 있게 하십니다. 착한 일 의가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의가 계속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가 풍성히 거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헌금하고 나눈 것은 영원한 나라에 물질을,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 모두를 농부에 비유합니다. 농부는 들판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수확의 일부는 자기가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일부는 다음 해 뿌릴 씨로서 따로 떼어 놓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씨를 먹어버리면 다음 해 그냥 생계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입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쓰도록 주신 물질,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 씨를 주십니다. 여기 씨를 바로 성도와 나누는 것, 헌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씨를 더 풍성하게 주사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목표가 계속해서 노력하여서 경제적 수입을 늘리고 부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으니까. 목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씨가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풍요롭게 나눔이 넘쳐야 됩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 풍성하게 하는 것과 더하게 하신다는 이 두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가정이 생육하고 성도의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은 경건한 우리 공동체가 성도들이 더 수가 많아지고 건강하고 교회가 점점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제 생활도 큰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바른 목표를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적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의가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15절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성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움을 받은 성도는 도와준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1절, 15절의 처음과 마지막은 감사라는 말로서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물질을 통하여서 도움을 주고받은 성도는 또 물질의 나눔이 있는 교회는 감사가 넘칩니다. 11절에서는 여러분이 넉넉하여 후하게 연보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루어갑니다. 누구의 감사냐? 후하게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다른 성도의 입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12절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봉사 혹은 직분 섬김이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통하여 흘려 넘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이 좀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체험을 받은 성도는 고대교회 같은 경우는 배가 고파서 배가 좀 불러진 성도는 이제 입으로서 풍성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도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나눔의 후함 때문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절은 사역으로 된 것은 좀 본문의 뜻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나눔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그 나눔의 후함 때문에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복종함, 고백대로 복종함.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이분들이 고백대로 하나님께 복종했어. 나눔을 실천했구나. 나는 나를 위해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이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나눔을 실천했구나. 그 성도의 신앙과 복종 때문에 받은 성도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찬양합니다.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참 믿음에 서 있는 우리 교회 복종하는 성도들의 그 신앙과 복종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성도가 나에게 뭐 물질을 도와줬다. 우리의 성도가 헌금하여 물질을 도와줬다. 그것보다는 참 믿음에서 있는 이 성도가 있고 나도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움받은 성도에 대해서는 14절에 여러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은 성도는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성도들. 무엇 때문에? 성도들 위에 있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를 도와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위에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실천한 이 성도 복내려 주십시오. 인격이 더 굳세게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약속이 있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의지하여서 은혜를 실천한 성도를 위해서 도움받은 성도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는 물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나눔이 있는 성도는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눔을 교회의 도움을 받은 성도님들 기쁘게 사용하십시오. 이거 너무 내가 낭비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양심을 따라서 즐겁게 사십시오. 그렇게 쓰십시오. 네 번째로 나눔이 있는 교회는 성도의 참된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은혜.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직역하면 그분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감격해서 외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 감사. 감사란 말의 그냥 그대로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헌금을 쓸 것인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제 헌금을 써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아주 생계가 문제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도왔고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정부가 세금을, 우리는 정부에 세금을 내고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부분을 많이 돕습니다. 교회는 그런 극빈을 넘어서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 가능한 우리 성도들도 거기까지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만큼은 될 수는 없죠. 또 똑같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가능한 성도들도 조금 더 삶을 즐기고 여유 있게 되도록, 여유 있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식사는 제대로 하는데 왜 돕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문화생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도록 복지구제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느 성도가 너무 가난해서 일어서기 힘든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방적인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가 돼서 이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항상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쪽으로 나아갈지를 잘 봐서 미리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조언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재정을 긴급히 지원해서 그런 힘든 상태로 가지 않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제는 자립구제입니다.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물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제대로 갖고 가정경제를 제대로 해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풍요롭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성도, 더 힘든 성도가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이 풍요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교회들 나누고 또 정부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반드시 헌금은, 물질의 나눔은 헌금해야 되고 구체적인 액수는 자원에서 합니다. 8장 8절과 1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뜻을 알리노니.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합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뜻만 알리노니. 생각납니까? 그렇죠.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혼자 살아도 되고 결혼해도 됩니다. 가능한 나처럼 혼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놓고 내가 뜻만 이야기합니다. 이 뜻, 또 허락사항, 이것이 3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 25절, 40절. 그래서 그 결혼해야 될지 혼자 살지는 조언은 하지만은 그 결정 자체는 각자가 하는 것을 뜻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서 얼마 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금을 해라는 것은 오늘 전체 내용에는 들어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매주일 하는 감사헌금 또 나눔 헌금 11조 정했습니다. 이것도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재직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합니다. 반드시 또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헌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나눔과 헌금을 해야 되지만 얼마 할지는 자유롭게 정하십시오. 그렇지만 11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11조, 성도들은 1년에 10분의 1을 드리고 3년 만에 구제를 위한 헌금을 드리고 또 매년 또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한 25% 정도 1년에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세금이 다 포함된 그런 액수입니다.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10분의 1 정확히 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11조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가 전통으로 내려오는 뜻, 전통으로 만든 그 11조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세례교인들은 10분의 1을 쭉 헌금해 왔고 저도 청년기부터 10분의 1은 11조로 헌금했습니다. 뜻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특히 청년 여러분 가능한 수입의 11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어른 세대들은 그게 딱 익숙한데 우리 청년 세대들은 11조 드리는 것이 훈련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꼭 10분의 1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수입의 얼마를 11조란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1%도 좋고 5%도 좋습니다. 11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는 마십시오. 항상 기쁨으로 자원하여 현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사실 저는 어느 성도가 11조를 드렸는지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헌금으로 섬기는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름을 적지 않고 11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타낼 이유 없습니다. 또 이름을 쓰고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십시오. 그게 모든 뜻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한 나눔은 성찬과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몸 참여, 그것이 오늘 나눔이란 말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나눕니다. 오늘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성도와 하나 되는 이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나눔을 할 뿐만이 아니라 6일 동안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갑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경제활동을 할 때도 나 자신의 성진과 가족을 위해서만 하지 않고 항상 몸을 세우기 위해서 더 힘든 성도들과 돕기 위해서 합니다. 정말 직장생활 힘들고 고달플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단순히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내나 내 자녀를 위해서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다. 힘껏 수고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에 복 주실 것이고 그 복 주심에 감사해서 후하게 드릴 때 물질적 복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의로운 인격이 더 성장할 것이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